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화사한 색깔의 옷을 이제 입고 오늘 더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됐고 또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여러 지체들이 지금 좀 출타하고 좀 빠져 있는 관계인데요. 그래도 저희 기도 모임은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늦은 시간 또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해서 되게 기쁘고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줄 믿고 계시죠? 네, 이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매일매일 삶에서의 또 우리 밑거름이 되어야 또 저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저희가 이 믿음의 걸음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고 사실 걱정 안 하고 염려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밤이 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우리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을 둘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건 변함없이 거기 계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에 기도의 제목이 참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놀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산성이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필요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얼마나 주를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면서 주님 성령아 아버지,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어서 우리 영생가 되시고 한 번도 우리 떠난 적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모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눈물과 우리 아픔과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주의 놀라신 역사가 하나님 귀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에 용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놀라신 그 이름을 높일 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틀리고 점심에도 틀리고 저녁에도 틀리며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감없이 전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연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종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불쌍한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꿰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상한 말씀으로 현혹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식들이 연일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 굳건히 붙잡고 진리의 말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를 아버지 현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하고 또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속히 구원받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이곳에 있지 못한 우리의 동일한 지체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또 맡은 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이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드디어 히브리서를 끝냅니다. 오! 약 9개월 2주 걸렸네요. 예. 지난 주일날 우리 히브리서를 끝낸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하여튼 되게 감사드리고요. 히브리서를 나누시면서 좀 뭔가 변화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좀 굉장히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던 게 물론 저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던 사람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참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앙 생활을 하면 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적용을 하냐면 굉장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 근데 거룩한 삶이 주로 뭐와 연결되냐면 교회에서의 어떤 거룩한 삶으로. 그러나 거룩한 삶은 어디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또 감사했던 게 사역할 때 두 가지 질문을 꼭 했거든요. 하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만났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느냐고 하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뭐 기도 중에 또는 말씀 중에 그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한 때가 바로 사실은 예수를 만난 때인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고 히브리서를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이 생각이 났고 또 질문이 드려졌어요.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대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는 얘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었고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 그건 예수는 어제나 오더니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게 신앙의 전체적인 거예요. 이 질문을 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자기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지난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간증과 기적이 굉장히 많았었다. 저에게는 1년이 나누는 말씀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깨달음과 참 많은 은혜와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좀 이런 부분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우리 그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나 봐요. 간증이 저기 없어. 구독자가 66명인데 구독자도 안 보는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좀 힘을 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소개를 시켜줘서 말씀에 분명히 은혜가 있으면 간증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심어 놓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복음, 예수의 이루어지는 현실, 십자가, 구속사, 이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 볼 것인가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나눌 부분인데요. 그때도 기도하시면서 나누는 가운데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클릭수를 높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셔서 조회수 66은 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눌 건데요. 말씀을 잠깐 읽고 저희가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13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축도의 이제 축복, 제가 늘 축도기도 했던 그 축복 속에 이제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편지글의 형식을 띠면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갇히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재산을 잃었던, 예수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문제 속에서 마지막 그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한 게 뭐냐면 서로 인사하고 환대하고 또 문안하라, 또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격려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누구를 찾질 않아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숨어요. 이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자녀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인사를 안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고 힘들면요, 인사 안 해요. 뭐 인사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뭐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환대하고 학대받는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생각하고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절대로 누구를 찾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찾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문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 이 히브리서 그 기자가 부탁한 거는 그거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일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서로가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하고 우리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물론 이 기도한다는 게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들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였거든요. 특별히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은 잊혀지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던 사건들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의 가장 좋은 것이 기도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또 그런 리더들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디모데도 같이 사역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을 섬겼던 사람으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도는 이미 그 독자들을 위해서는 기도의 시작은 있었고요. 마지막 인사 속에서는 리더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를 섬기고 있는 저와 우리 단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올바른 말씀, 또 찬양, 또 이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또 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정치권이나 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다 리더들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리더들의 부족함, 리더들의 악함, 리더들이 선한 양심이 없이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 너에게 속히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양심과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먼저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며 재산을 잃고 있는 그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던 내용이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선을 추가하라고 얘기했어요. 당장에 그 앞에 보시면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선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악한 방법을 쓰고 싶은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선을 놓지 말고 선을 행함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독자들만이 아닌 리더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선이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선한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악한 양심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물론 이제 구원의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선한 양심과 선한 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예수를 인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선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나 거기 독자들 또는 성도나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찰떡궁합 야구에서 찰떡궁합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투수하고 포수거든요. 투수는 열심히 던져야 되는데 포수가 안 받아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포수는 그래서 투수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포수들이 보면 되게 울그락불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수를 정말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포수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찰떡궁합. 그래서 아 얘기하면 성도들도 아 얘기하고 하면 어로 아 했는데 어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아로 받아들이면 찰떡궁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선을 추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에게 좀 속히 돌아가고 싶다. 지금은 아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 그럼 말하기도 전에 편지 쓰기 전에 먼저 가지. 왜 이 사람은 편지를만 쓰고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더 달려가서 먼저 감옥에도 좀 찾아가지고 그러지. 입만 이게 떠벌리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 리더가.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마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정리되었던 말로 이 내용을 담아서 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편지는 한 장 보내고 뒤에 있다가 두 장 보내고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나의 내용을 쫙 보낸 거니까 쭉 읽어볼 수 있도록, 왜냐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싶고요. 회람됐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걸 읽고 또 전하고 해석하고 또 듣고 나눴을 거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로 하지 말고 좀 먼저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속히 갈 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안 인사가 사실 나오지 않고 희한한 건 아니에요. 축도의 내용이 원래는 여기 사이 껴 있지는 않거든. 대부분 문안 인사 끝나고 나서 뭐 여기 이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처럼 뭔가 내용이 있는데 여긴 이 사이에 여기 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의 내용인데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자, 여기 양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양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고 양이 그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것처럼 어린 양과 같은 예수를 설명했는데 여긴 그 내용이 아니고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 쓰지 않는 목자 대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이사야서 63장 11절에 14절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모세를 목자라고 불렀고요. 거기 그 성도들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아마 그거와 같은, 왜냐하면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예수와 히브리서 독자들의 관계를 유사하게 표현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가 화요 기도 모임 때에는 얘기는 좀 안 했어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예수와 성도의 관계 또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도 있어요. 모세와 같으신 예수님,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모세처럼 이제 그 성도들을 끌고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용 속에 양들의 큰 목자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끌어내셨다는 말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인데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삶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루신 예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결국에 언약의 피라는 것들을 이루신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언약의 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피를 쏟아서 죽으시는 걸 언약의 피로 표현하는데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죠. 그 내용대로 예수를 죽이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켰던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뭐로 부르고 있냐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으로. 왜 평강이냐면 이제 더 이상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끊임없이 이 죄를 싸워야 됐고 죄를 없애야 됐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피를 쏟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흐르는 거죠? 평강이.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거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께서 화목해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놀라운 건 그 화목의 두 번째 뜻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 간에도 화목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 간의 화목이 생겼어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심으로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이루심으로 부활 승천케 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다 압축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지식과 지혜는요, 이걸 한마디로 어쨌든 평강의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 압축을 해서 여기다 다 갖다 넣은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한 것, 죄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고서 이끌어내신 것, 끌어올리신 것,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뭐를 축복으로 주시느냐가 뒤에 이어져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계속 부탁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부탁이 뭐였죠? 선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것,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갇힌 히브리서 독자들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완성시키고, 이 완성하다는 표현에 온전케 하다는 뜻에 어떤 게 있냐면 수리하여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독자들의 지금 상태가 상처와 치유와 아픔이 있잖아요. 치유해서 다시 그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완전하게 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게 있잖아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짓과 부패와 속임수와 간음과 음란과 타락과 살인과 속으로부터.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바리새인들하고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더러운 거 먹는다. 손도 안 씻고 먹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의지할 것을 축복함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그게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 알지만 추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알지만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의심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어요. 물론 죄를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떠나고 여기서 예수를 버리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걸어갈 것을 축복하면서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까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걸어갈 길에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됐으며 그 길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만나는 게 뭐냐면 예수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마지막에 만나는 것도 예수인 거예요. 왜? 그 길 끝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독자들도 지금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뭐냐면 부활에서 끌어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을 설명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뭘 참는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참자, 견디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라고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주체가 저 같아 보여요. 목사님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만 목사님이 이룬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보고 있고 또 이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치토행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작하시면서 걸어오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해서 걸어갈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걸어갈 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언젠가 이루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참고 견디며 걸어가야 될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 반드시 겪어야 될 게 있어요. 성장통이 있어요. 그걸 겪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그 성장통이 쉬운가요? 인간으로 겪는 성장통도 쉽지가 않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 또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어떤 수준에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되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성장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 성장통 필요 없어.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냥 예수 없으면 행복한 삶이잖아요. 특별히 뭐가 문제였죠?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제도와 제사장들이 살아 있었어요. 누가 없는 현실이에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는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예수가 무너뜨린다고 말했던 성전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더 의지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벌써 2000년이 지나고 되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별 이단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예수니 뭐 어떠냐 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흔들려요. 자주 흔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듯이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고 가야 그 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쁘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결국 그건 뭐죠? 예수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예수를 버려야만 얻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도님들, 제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당신들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참으십시오. 그 앞에 즐거움과 놓여있는 기쁨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이 평강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잃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 또 귀한 집사님의 자녀를 놓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늘 발견합니다. 또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도무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게 사실은 더 현실인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이렇게 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러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 평강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고난 속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참고 걸어가고 그 끝에 있는 예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향해서 걸어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이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축복이 없이는 우린 걸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은혜가 됐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사실 없지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그럼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이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너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겐 예수를 버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 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많이 해요. 그냥 아멘이 아니잖아. 제가 오늘 축복의 말을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받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아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멘을 잘하셔. 그런데 문제는 아무 때나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말인데도 아멘. 사람들이 이제 축복의 말씀하면 아멘 하니까 뭐 그렇지만 갑자기 희한한 그런 얘기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멘 하신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런 그런 진짜 정말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필름이 딱 끊겨서 멈춘 줄 알았어요. 그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멘은 여러분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멘에 우리 신앙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요. 그 앞에 큰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잘 걸어가셔야 돼요. 뭐라고 외치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권하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견뎌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말이 더 웃겨요.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게 뭐 간단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 원래 이 간단이라는 말은 몇 마디 말로거든요. 몇 마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장난하나. 이 내용도 쉬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건 뭘까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거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용납하는 것을 부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들은 정말 용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리더들이 성도들을 찾아가 주는 건 큰 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똑같은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오는 거랑 부목사님이 오는 거랑 달라요. 특별히 이제 어른 성도님들은 부목사님이 가면 어떤 목사님 안 오냐고 물어보죠. 담임 목사님은 왜 안 오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삶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뭘 받고 싶은 거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의지하는 거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디모데와 함께 이 독자를 만났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큰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리더 역할들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와 성도들은 자주 만나야 되고요. 자주 얘기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서로 무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난이 뭐예요? 이들에겐 특별히 무난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에 있었고 환경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모여 놀고 모여 먹고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했기 때문에 더 큰 무난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역할이 뭐죠?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그게 사실 무난이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쩔 때는 무슨 사교 모임 같아요. 무슨 동아리. 가면은 뭐 얘기하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도 받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눈물 돌려 때로는. 근데 식당에 가서 뭐해? 식당에 가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씹어. 밥만 씹으면 되는데 누굴 씹어? 다른 사람을 씹고 뭘 하고. 식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욕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하고 있냐 이거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가 안 나왔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 안 나왔는지. 목사들도 보면 알거든요. 예배 딱 드리면 뭐 우리야 뭐 더 그렇지만 500명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500명까지. 근데 500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외워야지. 근데 500명까지는 계속 보고 그러면 가족의 누구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양목교회 우리 또 이영신 목사님은 또 그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누구 아들 누구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얼굴은 알고 있는데 이름이 매칭이 안 된다든지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근데 구역장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안 나왔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도 제목 어제였죠? 어제 기도 부탁드렸는데 아시는 선교사님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이단은요 치가 떨려요. 이들이 하는 작업들과 이들이 하는 계책과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저리 가라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거짓말과 속이고 유혹하는 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악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 했죠? 선한 행위와 선한 양심으로. 그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늘 지금 너무 불안해요, 제가. 그 아이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그 빼앗겨버린 그 아이를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청년들을 섬기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딸처럼 여겼던 그 조카에 대한 그 부분을 하신 거예요. 정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남편과 아내를 빼앗기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 돌아봐 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히 그 가정이 회복되고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무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여기서 만나면 우리 맨날 아파트 얘기, 자녀 교육 얘기 물론 중요한데 그 시간에 사실은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나눠주고 찾아가고 그게 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한 번 더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아마 이 이달리아는 이제 이태리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왔던 사람인지 아니 올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갑작스러운 그 나눔이거든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고 배경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문안과 기도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전보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뭐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 그다음에 뭐 그 금요 기도회가 없이 수예배를 합친다든지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뭐가 없어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일날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으면 사실은요 그 시간에 구역 모임을 주일날 하면 좋아요. 일찍 가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들하고 모임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 시간 모여서 나눔과 말씀으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리려면 힘드니까 주일에 오전 예배를 드린 거 가지고 구역 모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 사실은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은 은혜로 또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처음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건 뭘 했느냐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나뉠 겁니다. 물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 때 은혜요, 살아가는 과정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매일매일 채우고 계신가요? 근데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배짱 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은혜 없이. 그럴 때 보면요. 그런 거예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차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요새 뭐 미성년자 애들이 아버지 차, 엄마 차 막 초등학생이 지난번에는 운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채운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요. 선한 열매 맺고요. 선한 양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뿌리는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로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마지막 끝은 은혜로 끝납니다. 왜죠?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예수로 시작했어요. 예수와 함께 걷고요. 마지막 끝도 예수와 함께 서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삶을 유지하고 또 채우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화요기도 모임이 사실은 쉽지 않은 모임이에요. 왜 쉽지 않죠? 밤에 모여요. 늦은 밤에. 다들 열심히 일하다가 모여요. 또 피곤도 해요. 근데 배고픈 적은 없어요, 우리가. 밥은 잘 먹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근데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뭐를 우리가 매주 갈망하면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벌써 1년이 지나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시간 오기 쉽지 않은데도 매주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때문에 걸어갈 겁니다. 우리 영상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도 클릭은 하는데 보진 않죠. 이렇게 클릭만 딱 하고 좋아요만 누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봐요. 요새는 봐요. 옛날에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안 봤거든요. 창피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 목소리가 왜 이렇지? 또 얼굴은 왜 이래?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틀어놓고 뭐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고 저에게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참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매주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매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모임이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은혜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은혜로 마무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인사말을 또 돌아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 신앙을 버려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늘 걱정하는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위로해 주진 않아요. 어떤 뭐 물질 또는 감옥에 갇힌 거, 명예를 그 수치 이거에 대해서 위로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견디자고 말합니다. 그냥 그걸 얘기해봤자 사실 문제가 해결될 게 없거든요. 결국엔 예수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길게 기도하고 또 속히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면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립되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우시고 거기서 나와 문안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합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번 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만 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꾸 뭐만 보이냐면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고요.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또 준비될 앞으로의 일들, 걱정하고 또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시청하시는 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어떤 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지어야 될지 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와 주시며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들 지능에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의 무릎을 때 하나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니 하나님의 역사만이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이름이 있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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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은혜하니 하나님만이 치유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게 될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걸어가는 길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기도 제목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에 섭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지고 무엇을 바라보면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하여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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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날마다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걷고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여 그저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땅만 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올 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그 무릎과 그 손길에 엎드림에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할 때는 아까 선교사님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단으로 인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카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 시대에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있지만 그거는 사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구원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또 우리의 안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조카를 잊지 않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의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부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장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며 걸으실 때 또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만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의 그 자녀 또 조카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이단과 싸워야 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화평케 하는, 평강케 하는 그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시고 영상을 사용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카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끌어서 영역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외에 주님의 영원히 영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원의 왕으로 앞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도와준다. 아버지 원형사 앞당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잡아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눈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조카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유혹에 빠져 주님을 버리며 거짓말과 속임과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놀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과 그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간구하고 가슴이 찢어지며 가슴에 괴로움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옆에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이단으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오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여 가정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구원의 방주로 세우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이 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해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타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흘러가는 곳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끝까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일한 은혜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나타나 그들의 간증과 기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계심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